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택함 받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사오니 주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제 하나님의 앞에 또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날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때를 향해 외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부름받아 싸우니 먼저 부름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먼저 우리의 해야 할 일을 앞서 나가면서 하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에서 9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8장 1절에서 1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에서 9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들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7가지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 7번째 공인을 떼게 되자 7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재앙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집니다. 특별히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별이 떨어집니다. 그 별은 아비소스로 여는 열쇠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비소스란 그리스어로 밑바닥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저 무지갱이죠. 끝이 없는 어두움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두움만 있는 곳, 어두움이 지배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 별이 그 아비소스, 즉
어두움만 있는 곳을 열게 되자 그곳에서 메뚜기가 나와 땅을 다 엎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메뚜기는 재앙, 무서운 재앙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속에 10가지 재앙 속에 바로 이 메뚜기 떼가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 떼가 나오자 모든 사람들은 양식을 잃고 굶주림과 가난 그 허덕임 속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는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지 않은 사람들을 해한다라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재앙은 무차별적으로 내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앙은 피해 간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아비소스의 문은 열리고 죽음의 공포가 세상을 뒤엎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런 마지막 때의 재앙이 내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그 재앙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 또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나는 이 재앙에 피할 것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재앙을 피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재앙 가운데 죽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없을까요? 거대한 악과 폭력, 전쟁 앞에 때로는 우리가 무기력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선을 지킨다고 세상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낙심되거나 무기력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 보좌 앞에 금 제단에 드려졌다라는 말씀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향연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올려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이 세상의 거대한 어둠과 재앙 앞에 또 세상 불의와 전쟁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기력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으라는 그 가능성을 향해서 우리가 꿈꾸고 기도한다면 이 어둠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그 어두움을 막는 돌들 또 작은 문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르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그 어두움의 문을 닫는 일을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상에 빠져서 마지막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요한계시록의 이 7번째 재앙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눈을 뜨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이 왔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이 돼야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모르는 사람들, 이 무적갱이의 문이 열려서 그 어둠으로 빨려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으로부터 피할 길을 얻으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맡은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이런 계시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향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깨어서 그 마지막 때를 향해 준비하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무적갱이의 문을 닫는 일을 향해 함께 기도하며 그 어둠에 빨려가지 않도록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일깨워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이제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향해 준비하도록 깨우는 나팔 소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둠과 이 세상의 전쟁과 이 세상의 어둠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둠의 문이 닫힐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고통받는 이들을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구원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의 책임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또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대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답게, 먼저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의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를 알리며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리면서 그때를 향해 준비케 하고, 또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이 이 어둠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함께 깨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사명,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심판받을 때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때의 그 어두운 재앙과 또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먼저 구원받은 백성답게 주여 먼저 깨어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깨워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외치는 그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세상에 아무리 악과 또 거대한 그 불의와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가운데 상납된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함께 깨어 기도하면서 이 세상 어둠을 물리치고 이 세상의 어두움이 끝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어두움은 물러나가고 평화와 생명의 빛이 비치는 그러한 땅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한날이 되시길 바라며, 먼저 구원받은 사람답게 먼저 하나님의 때를 향해 깨어 준비하며, 또한 그거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말씀을 전함으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외치는 그런 목소리가 되어 살아가는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